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과 소금이 될 때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25년도를 맞이하던데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12달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돌이켜보니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 두 번도 다시 올 수 없는 이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습이 아니에요. 역사로 돌아갑니다.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어요.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내려보낸다고, 흘려보낸다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철학적이고 세상의 육신의 방법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한이 많기 때문에 원수를 내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요거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이 틀리죠. 순위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바뀌어요. 어떻게? 은혜는 내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흘려보내.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속상한 걸 갚아야 되는데, 배신당하는 걸 갚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배신을 당했어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 힘든 십자가에서, 자존심 상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때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절대로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영광 돌리시옵소서 하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고 때려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전하신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정하시고 내 마음,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내 형편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정하셔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고 하늘나라의 이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성으로 살아갑니다. 나 위에는 다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우린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뜻과 섭리 가운데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삐쭉빼쭉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층만층으로 천태만상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는 10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잊혀지게 돼요. 잊혀진다는 것은 헤어진 상태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만남은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 남남끼리 만나서 어찌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장단점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 과예요. 하나님 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면서 알고 모르고 장단점을 안다 하더라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과입니까? 사마귀과예요. 사마귀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하셨듯이 성자의 귀함요, 누굴 위하여? 나 위하여 헌신하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10년을 함께, 10년을 넘게 관계성을 맺고 살아온 저한테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본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예수님입니까? 나는 성령님입니까?
감독자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독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한테 늘 얘기하지만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강물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자존심, 고집, 이런 모든 것들은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역사를 세월의 강물에 흘러보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한 거지 그 본질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만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도덕성을 상실합니다. 도덕성을 상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공동체에서 도덕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대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게 그러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게, 환경이 약해지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하셔서 그런 환경을 만드십니다.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전소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전소시켜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짓밟아버립니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한마디로 망하게 하는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나 그 사랑에 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슴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되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믿음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순환을 섭리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있나? 우리 영혼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은요, 부모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를 생각하게 돼. 부모를 부모같이 여긴다면 부모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버리셨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산 뒤에 숨으면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싫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먹기 싫습니까? 기도하기 싫습니까? 찬양하기 싫습니까? 예물 드리기 싫습니까? 전도하기 싫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자꾸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높아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잊어버려서 나는 너무너무 자유로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항상 기억한다고 했어요. 항상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10년, 20년 혹은 30년 이런 기억이 아니에요. 이런 기억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25년도 이거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롭게 26년도를 맞이할 때 더 25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효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죠.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큰 백성. 애굽의 그 바로의 막강한 손에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 대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했어요. 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막강한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고 상식적으로 밀고 나가면, 현실적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주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물리치시고요 친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법령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우리에게도 3구 27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에요. 천국의 법령은요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만 지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떡 아무나 먹습니까? 아무나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만 남의 자식이 내 부모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진가가 똑같을까요? 남이 남자가 내 아내를 존경한다고 해도 내가 내 아내 존경하는 거고 똑같을까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고 있어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 받은 은혜, 이거를 체험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믿음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 주의 날은 아무나 즐겁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무 자녀가 내 부모에게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역사를 알고 믿는 자들이 주의 날을 즐겁게 지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짬이 되어서 그것들의 밥이 되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싫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가서 즐겁고 화려하고 아늑한 행복한 삶을 거기 가서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원수마귀에 속아서 방황하고 방탕하는 이 시대에
가정부터, 교회부터, 사회부터, 나라부터, 모든 것들이, 교육부터 모든 것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나요, 우리요, 하나님은 절대 없어요. 믿는 자들도 이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이 은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니 점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스러운 사역, 이 사역에는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나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택하시고 구별하신, 택하고 구별했어도 순종하는 자만이 이 성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고 구별하셔서 십자가의 짐을 다 지셨어요. 거기서 내가 포기하고 순종 안 했다면, 복종 안 했다면 성스러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탄생케 한 이 마리아가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했다면 이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성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불순종했어요.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잊어버리고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사마귀가 잘한다 좋다 잘했다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을 상실한 나머지 이제 세상에서 우상 숭배죄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아,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아, 뭐 안 하니까 편하다. 이 돈 어디다 쓸까? 시간이 남는데 어디 가서 시간 보낼까?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내 생각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다니니까 그 마음을 이제 꺾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을 꺾고 믿음을 꺾고 방법을 꺾고 고정관념을 꺾고 모든 것 이제 꺾기 위해서 대적을 보내요.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몰락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가면 큰일이에요.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어떡합니까? 정처 없이 끌려다녀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 신기루 인생 많이들 부르죠?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거품처럼 무너지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려고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절망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버렸다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냐 본인의 그 죄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절망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제 단정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고 나에게 물질 있고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인내를 해야 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은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진 몸과 흘리신 피의 역사, 곧 우리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 아니면은 너무 두렵죠. 그래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이라고들 합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초라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까?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시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바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까닭에 천국의 상속자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죠. IMF가 그때 정말로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밤과 낮이 있고 어둠과 빛이 있듯이, 낮과 밤이 있듯이, 좋을 때 나쁠 때 슬플 때 기쁠 때 잘 될 때 안 될 때까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은 자동차 부속품 만드는 회사 다니는데 그때 누가 마티즈가 그렇게 잘 팔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성경을 바라봤을 때는 염려와 두려움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도 샀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피하게 되시고 방패도 되어주신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권고하는 것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다고요? 다르죠?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합니다.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되지만 플러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플러스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25년도도 내가 수고했다고요? 수고하셨죠. 그러나 수고한 대가에 플러스 알파 은혜가 넘쳐난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희망차게 정말로 25년도 4일 동안 남은 거 잘 마무리하시고, 되지 않았던 일, 된 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6년도를 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12달을 또 맡겨가면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손바닥에 새기죠. 손바닥에.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요, 영원까지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는 넉넉히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